벗으세요. 네. 네. 가면 좀 벗으세요. 네. 네. 세승아, 가람사님한테 가면 좀 벗으세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범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너무나 호들갑 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선악과 이 사건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한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은 온 죄를 짓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인류의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 이 범죄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현재도 버젓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에서 무너진지를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사단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그 인간의 그 부족함을 붙잡고 흔들어버리는 그 사단의 전략, 전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뱀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강교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룸입니다. 아룸, 뭐라고요? 아룸. 우리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 단어 하나 배웠죠? 돕는 배필. 뭐라고 그랬죠? 박두 집사님, 할렐루야. 에제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에제르. 그러면 강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룸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룸, 그러면 사실은 지혜롭다, 영리하다, 똑똑하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 오늘 성경에 쓰여진 강교하다, 교활하다라는 뜻이 바로 아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기롭다, 영리하다,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슬기롭고 똑똑하고 영리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강교한 아룸이었습니다. 이 교활하고 강교한 뱀이 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서 강조해야 돼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구사하고 있는 이 뉘앙스, 이 교활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이
참으로 뭐하다? 인간에게, 아담과 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하다? 참으로 부당하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스물스물 풍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당한 명령을 명령하신 잘못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면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거짓된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학생들을 유치할 때 하는 전형적인 질문이 있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정도로 따라가지 못하면 늦은 겁니다. 부모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강남 대치동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고 계시죠? 6세 고시, 7세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동탄도 이제는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남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을 부모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학원을 다녀야지만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 학원을 다녀야지만이 앞으로 당신의 자녀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학교 간판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 가운데 스카이를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회사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또 제 친한 친구 중에 전문 대학을 나와서 본인 스스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친구가 더 잘 나갈까요? 세상적으로 스카이를 나온 친구는 지금도 하루하루 나 명예퇴직 당하면 어쩌지 하면서 두려움에 공포에 쩔쩔매고 있을 때에 전문대학을 나와서 창업을 한 친구는 지금 한량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 너무나 잘하고 해서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항상 추운 겨울이면 동남아로 여행을 가고 해외여행을 바로 이웃집을 가듯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뱀은 교활함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기에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그래서 2절 3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보입니까? 뱀의 강교함에 하가 반응을 하는 장면이에요. 문제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하는 3절에서 자신의 속내를 살짝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하가 던진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교묘하게 섞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었냐고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지 죽지 않을지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자기 멋대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왜곡시켜 버렸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너무나 지나치다, 부당하다는 이 뱀의 강교한 말에 화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잘못된 명령이었다고 불편한 기색을 화가 뱀에게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와의 이 마음을 뱀이 바로 포착합니다. 자신이 던진 강교한 말에 혹하고 하하가 넘어오게 되었다는, 자신이 던진 미끼를 하하가 물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강교한 뱀은 이때다 싶어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과 의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하가 지금 당장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뱀이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보이십니까? 이간질의 앞잡이에요. 뒷담화의 대왕입니다. 신뢰하는 관계를 파괴하고 비난의 세기를 박는 참소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성입니다. 신뢰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자,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사진, 제가 전형적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그 관계, 그 틈을 파고 들어가 그 틈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 여러분, 사단은 머리에 붉은 뿔이 달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어놓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적으로 한 말이 무엇이죠? 전략적으로 한 말이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교한 뱀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는 뱀의 강교한 꼬임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의 그 강교한 꼬임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하와는 뱀의 그 꼬임에, 설득력에, 논리력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와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욕망이 뱀의 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욕망이 뱀이 강교한 말로 그렇게 해주니까 가짜를 진짜로 본인 스스로가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자신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의 심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그 타이밍이라는 그 설교를 끝나고 1층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살 타이밍이다 라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제 손을 확 붙잡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왜곡시켜버리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인간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목이 터져라.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켜버린다고요? 목사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멋대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설교자로 하여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에게 용기와 응원을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증거할 때마다 목사님 듣기 싫어요. 목사님 이러한 설교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러한 복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대놓고 그렇게 요구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간파한 뱀이 하가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말로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무엇을 심어 놓았다고요?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죽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너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혼자서만 영광과 기쁨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아담아, 하야, 선악과 먹어봐. 눈이 밝아진다니까?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뱀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급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을 경쟁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과 동급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작정 복종하고 그렇게 따라야 될 그런 종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안전과 행복을 누가 흔들어 버립니까? 바로 사단이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사건,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무시무시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뱀의 강교함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화가 보인 반응, 우리 본문 6절 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실제로 뱀의 말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집니다. 5절에서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지게 됩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무엇을? 권사님,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뭐라고요? 네? 부끄러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있죠? 조미연 집사님 안 합니까? 네. 부부싸움을 뭘로 하죠? 말로 하죠. 혹시 주먹으로 발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말이 주먹보다 더 무서울 때 있잖아요. 이 말이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후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에 대한 그 잘못, 그 사실, 팩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항상 자신이 위에 서기 위해서,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실에 MSG를 첨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MSG를 첨가할 때 그때 그 상황이 바로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팩트에만 가지고 그 잘못을, 그 여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선별해서 그 부부싸움을 끝내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디로 나가죠? 너 그런 모습 누구에게 배웠어? 친정아버지가 항상 그러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않죠. 너네 어머니는 어떻고 너는 좋은 피 받아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싸움이 더 불거져서 이제 집안이 뒤집어지죠. 난리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지만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마디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존재로, 숨기고 가리고 가면을 쓰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직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지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영혼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기고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그런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그 솔직한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 영혼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저는 제 영혼이 부끄럽지 않아요, 제 영혼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아직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세승이도 부끄러움을 알아요. 우리 세승이에게 기도를 시키면 항상 맨 먼저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맨날 기도만 시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세승이도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수치심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면을 쓰지 않고서는, 나뭇잎으로 내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성껏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든들 그 치마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시들어 버리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돈으로 스펙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감추려고 그렇게 안달복달 노력해 보지만 금세 시들어 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이, 외로움이, 영적인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여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네? 사승아, 엄마를 속여도 누구를 속일 수 없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아무리 내가 감추기 위해서 그 정교하게 정성껏 치마를 만들어도 금세 시들어 버렸구나, 숨길 수 없구나, 감출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그 신뢰를 이야기했던 그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산산조각 깨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이었고 신뢰였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너 때문에 이러한 자리, 수치를 느끼는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합니다. 그 따가운 눈빛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뭐라고요?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였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가면을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대방을 만날 수 없는 그 존재로 인간의 존재를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대는 누가 계십니까? 투명하게 여러분의 365일 아니 24시간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대는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까지 가면을 써야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솔직하지 못한 얼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늘죠? 뭐가 늘죠? 가람사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살 더 먹게 되었잖아요. 집사님의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더욱더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뭐가 늘어나죠? 월급이 늘어난다. 네, 우리 스승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늘어나죠? 고집이 늘어난다. 인격과 성품이 더 깎여지고 더 따뜻해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연기력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연기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데
다시는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꼭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는 말은 다 오라. 그런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하기에 감정 노동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솔직하지 못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간 그대로 이용당하기 십장입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머리를 써야 하고 계산을 해야 하지만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계, 감정노동을 하기 싫어서 아예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은둔생활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잖아요. 넘어서는 안 되고 넘어오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서 방어 기제가 발동되어서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선들을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 해서 결혼했지만 마음을 파헤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외롭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고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지독한 외로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영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어떤 잎사귀로도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세상의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 모든 죄를 가려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면 반드시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암송하지 못한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세승아 앞에 보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세상에서 만든 무화과 나무 그 잎으로 여러분을 치장하고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그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고 싶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보겠노라 결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누리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수치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느끼셔야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 앞에 따뜻한 사람으로, 보고 싶은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길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절된 관계, 우리의 그 모든 소원한 그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 한 길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이 이번 올 한 해 마음껏 누리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보고 싶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